우리 함께 이제 오늘 읽게 될 예레미야 본문은 20장에서 22장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도 함께 묻어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가 참 갈등하고 있는, 그 소명과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또 넘어지는 그런 어떤 엎치락과 또 일어섬을, 그런 어떤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이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토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가만히 보게 되면, 이어지는 중간절을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고백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권유하셨는데 내가 권유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절 보시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도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시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가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조롱이라는 이야기로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지금 많은 조롱을 받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사명의 자리가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는 거죠. 제 이야기를 하자면, 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런 고생하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많을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때문에 종일토록, 잠깐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1절부터 6절을 읽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목조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상황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상황을 지나고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예레미야가 그 마음과 심령에 어떤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끝나지 않은 이런 이 시간들이 버겁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은혜인 것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마음 심령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진짜 이거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자니 그럴 수 없는 그 어떤 강권된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명은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르심으로 그 심령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더 많아요. 그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져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되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소명과 현실 사이에 그 어떤 번뇌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근데 이건 부정적인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어떤 편에서 보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이고 지켜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그 상황을 자신이 감당하는 게 너무 버겁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때문에 누린 유익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봐야 할 손해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손해가 그의 현실의 소명을, 우리의 신앙의 실존을 고민하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건 그게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거고요. 제 얘기를 할까요? 제가 목사를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현실 속에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에 대한 마음의 무게감, 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현실적인 내면의 세계는 그러하지만 또 밖으로는 또 어떠합니까? 10절 보시게 되면 한 예로 중간절 보십시오.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대. 예레미야가 그나마 가장 가까이 지냈던 벗들마저도 지금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은 고소할 틈을 타고 있고, 고소할 기회를 찾고 있고,
다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자기 하나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결국은 에레미야가 이 번뇌하는 현실 속에 그러하오나라고 하면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그에게 다시 회복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용사, 힘센 용사,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용사로 고백하고 있고, 더 나아가 또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12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이게 어떤 형편 속에 있는지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내 사정을 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공의와 의로움을 드러내실 날들을 고백하고 있고,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으로 그 갈등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눈치 싸움을 하지만 신앙은 시선 싸움을 하는 겁니다. 눈치 싸움이란 게 뭡니까?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여론에 신경을 쓰고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쓰고 어떻게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살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표정과 말투와 분위기를 살피면서 자기 행동을 결정해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눈치 싸움은 그만큼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눈치 싸움이 아니라 시선 싸움입니다.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두는 거죠. 나의 시선을 땅으로 향하게 하고 나의 현실을 더 크게 보게 하고 내가 느껴지는 그 어떤 모든 감각들을 더 극대치할 때에 아니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셔. 아니야,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이셔.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폐부까지 살피시는 내 중심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셔. 내 모든 억울함 갚아주실 것이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이런 끊임없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선택해가고, 그래서 흔들리는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둠으로 지켜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는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선 싸움을 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뭔가 다시 힘을 낸 것 같은데 문제는 14절 이하예요. 14절 이하의 결론은 18절입니다. 우리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다시 절망하고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13절까지만 해도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이겨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뭐라 그래요? 우울 모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게 신앙의 현실이에요.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고 번뇌가 없고 우울감이 없고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늘 흔들려요. 근데 뭐예요? 흔들리는 그 끝자락에서 떠날 수 없는 이유를 확인하게 되는. 아무리 흔들려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 절망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벼랑 끝에 떨어졌는데 결국엔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떨어지는 그 아무것도 나를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 보면 나를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 살살하게 살필 수 없지만 요즘은 그렇습니다. 현실과 소명 속에서 번뇌하고 있는 에레미야. 그 끊임없는 갈등 속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만만치 않은 현실이에요. 조롱이 넘치고 있고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눈치 싸움을 한다면 이거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시선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내고 또 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은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난 날을 저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혹시 여러분 태어난 걸 저주하십니까? 엄마 뱃속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저주에 가까운 자신에 대한 어떤 절규와 같은 이런 호소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경험하는 신자의 내적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절망이 교차하는 게 우리이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안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장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갈등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겁니다. 말씀 앞에 듣고 의욕이 생겨요.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근데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또 넘어져요.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거. 다시 일어나는 거. 다시 기도하는 거. 다시 일어나는 거고 다시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몫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예레미야의 현실과 소명 사이, 그 소명과 현실 사이의 번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무게감, 그가 다시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일어났지만 결국엔 또 자신의 절망 앞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번뇌와 내적 갈등 속에서 존재하는 게 우리이지만 그 다음 또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하루는 진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눈치 싸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선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까? 이런 마음과 또 이런 뜻을 정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